올해 우리 신일교회 주신 표어는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알려드린 대로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입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바로 믿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이제 우리 입에 딱 붙어야 됩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믿는 교회, 바로 믿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5가지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년, 재작년 2년은 선교였고 올해와 내년에는 봉사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그러니까 봉사한다 하는 것이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된다 하는 뜻이지요. 그럼 우리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모범되는 교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믿고 하는 부분이죠.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바로 믿는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이 바꾸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해서 각 나라 말로 다른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2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게 2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이 모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우리가 지역을 잘 섬기자,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자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할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봉사하고 우리 흔히 보는 그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돕는 것과는 동기가 다릅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회복지단체도 이웃을 돕고 교회도 이웃을 돕는 것이라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동기와 출발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복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웃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많은 분들도 언젠가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중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3가지 모습을 말할 때 맨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새해 주셨는데 어떤 희망,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 나의 계획 쫙 많이 쓰셨습니까? 그 많은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다른 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 제목까지 다 들어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모지만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그 긴 기간 동안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을 파고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에서 그 달란트 하나를 캐다가 그냥 주인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종이었는데 어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땅에다가 그냥 달란트를 파묻어 두었을까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종과 게으른 종의 차이, 그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24절에 주목하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저 주인이 정말로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에 쓸 종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종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종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데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종으로 선택해 주셨구나. 저 주인님은 나에게는 참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따뜻한 분이다. 나에게 정말로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종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택해서 종 노릇하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신 그 사랑스럽고 고마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요, 냉정한 사람 아니요, 내가 장사하다가 돈 잃어버리면 심각하게 꾸중하고 나 쫓아내보낼 사람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종이 근본적인 잘못은 게을렀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에 대한 바른 상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가운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달란트로 장사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의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새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새해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는 교회. 두 번째는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모습에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교회일 뿐이 아니라 주어가 성도가 아니라 백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잘 믿는 교인들한테 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야, 저 예루살렘 교회 참 멋지다,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참 훌륭하다,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큰 도움을 얻는다, 온 백성이 이 초대교회를 칭찬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봉사의 모범이 초대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완성은 실천이다. 그렇습니다. 믿음 좋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은 다음에 믿은 바 그 신앙의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 믿음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제가 이 문장을 소개할 테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 보시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다가 밑줄 긋는 것 뿐이 아니라, 성경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내가 주님 믿은 만큼 내 삶이 변해서 내가 이웃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내 생활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긋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찬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일교회도 이웃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 참 신일교회 좋은 교회다,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온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신일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한 공과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이 그 유명한 공과대학이니까 이 공과대학 전공을 살려서 얼마나 공학도로서 잘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했답니다. 최고의 공과대학이니까 나가서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는 삶을 졸업생들이 살고 있는가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였습니다. 최고로 유명한 공과대학이니까 나가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전공으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졸업생들의 퍼센트는 의외로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명문대학, 명문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공 능력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한 졸업생은 15%. 그럼 나머지 85%의 성공한 졸업생들은 뭐냐?
전공에 대한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명석하고 전공 실력이 뛰어난데 인간관계 잘 못하고 너무 거드름 피우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잘 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기가 싫거든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력보다 더 인성이 훌륭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배려하고 격려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연구 논문에서 뒷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공 능력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사회생활에 중요하다. 그러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이걸 연구했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세 가지 방문인데요. 방문. 이런 방문, 이런 방문, 이런 방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해 방문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발해 방문. 발해 방문이 뭘까요? 발해 방문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그 사람이 찾아오기만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발로 찾아가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 경청하고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내 능력이 이만큼 된다고 거드름 피고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발로 먼저 찾아가는 발해 방문자가 성공하더라 하는 거죠. 발해 방문. 두 번째는 입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 입의 방문은 뭘까요? 함께 대화할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사람, 딱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힘든 사람은 격려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배우고 싶다고 하고 자꾸 내 입에서 격려하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입의 방문자가 성공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 방문은 손의 방문입니다. 손의 방문. 손의 방문은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돕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눈높이도 맞춰드리고 필요한 일은 우리가 직접 가서 열심히 돕고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참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데 인색한 사람, 꼭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적은 것 하나도 늘 대접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대접받기만 즐겨하고 자신의 것은 전혀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관계하기가 싫은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발의 방문, 입의 방문, 손의 방문.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저는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년간 발해 방문이 필요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헌금으로 재정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섬기고 그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입의 방문도 필요합니다. 잘 격려하고 도와드리고 대접하고. 여러분 다음에 추후에 보고 드리겠지만 사랑의 쌀, 이번에 쌀과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거의 다 이제 분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적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다가 연락을 해서 사랑의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 교회에서 그분 교회 목사님 성함으로 택배로 다 그 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보내드리기로, 우리 교회 이름은 다 빼고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일일이 배달도 하고 교회에다가 드렸는데요. 제가 부목사님들께도 꼭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능력이 적어서 작은 교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저도 일일이 그분들께 전화드리고 안부 묻고, 부목사님들이 가도 일일이 내려드리고 일일이 운반해드리고 일일이 쌓아드리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오라고. 큰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서 거드름 피우면 안 된다고. 얼마나 그분들이 더 힘들게 헌신하며 목회하는 분들인데 정말 겸손하게 깍듯하게 잘 도와드리고, 됐다 그래도 끝까지 잘 배송까지 해드리고 오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가 다 같은 거죠. 크고 작고 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역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힘든 분들에게 동정한다, 잘못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분들에게 직접 입의 방문, 찾아가서 고충도 들어드리고 경청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드리고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손해 방문입니다. 직접 가서 배달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할 수가 있으면 직접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배달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독거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드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아까 주보에도 광고 드렸지만 1층 사무국 앞에 가면 신통이 함이 있습니다. 신일 소통 공감이 줄임말이 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좀 꼭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이웃들은 주민센터에서도 돕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제안해 주십시오. 그런 제안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칭찬 얻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온 지역의 이웃들에게 칭찬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결과가 뭘까요? 자, 우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 부흥이 초대교회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백성들을 도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교회의 성장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목표가 아니라 질적인 부흥의 결과다.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성도의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간적인 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본질에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삶에도 큰 부와 풍요로움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제가 벌써 작년이군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우리 신일교회 초대 목사님, 설립자이신 이일선 목사님이 태어나신 지 딱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은 이일선 목사님의 일대기로 여러분 받으신 달력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자꾸 이일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라서 이일선 목사님을 부각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특히 작년에 이일선 목사님에 관한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 결론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초대 이일선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숨겨진 보석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별로 부각이 되지 못하신 분입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신일교회가 창립된 것이 1945년 11월 18일입니다. 1945년 11월 18일.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일선 전도사님께서 어머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리고 이 이일선 전도사님이 5년 후에 1950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1년에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955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는 의료 선교사,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신 거죠. 서울의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목사님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대 졸업한 다음에 그 당시 아프리카 가봉에 그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편지를 써서 슈바이처 박사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과 함께 가봉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시죠. 그리고 돌아오신 후에 여기서도 열심히 목회도 하시고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에 따라서 1961년에 그 당시에는 참 외지고 어려운 섬이었던 울릉도로 가십니다. 울릉도가 의료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그곳에 가셔서 18년 동안 울릉도에서 울릉병원을 만드시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1961년 당시 우리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부흥하던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그 먼 오지 울릉도까지 가서 의료 선교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18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일선 목사님의 별명이 한국의 슈바이처가 된 거죠. 책 제목도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님이라는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일선 목사님은 목사님이셨고 의료 선교사였고 그리고 울릉도라는 섬을 변화시킨 사회운동가였고 그리고 시와 여러 권의 저술을 남겼던 훌륭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었던 분이 왜 주목받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45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기 전에 1945년 4월에 이일선 당시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조선신학교에 입학하죠. 조선신학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는 한신대학입니다. 한국신학대학.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교단이 아니고요,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1945년 당시에는 장로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단이란 게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1981년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일선 목사님이 신학교 갈 때는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1981년 이 사이에 장로교가 크게 많이 분열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는 신일교회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니까 그 교회 이일선 목사님이 조선신학교 출신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는 장신대, 제가 교수로 있었던 장신대 출신일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사 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신일교회가 예장통합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초대 목사님은 장신대 출신이 아니라 조선신학교 출신이니까 동문 목회자가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별로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양쪽에서 다 이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초대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거나 목회자로 삶을 보거나 의료 선교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분은 꼭 한국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 이러면 한국교회 위상이 추락하고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이런 한복판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작업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할 때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중심으로 올해 몇 가지 하반기에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관심으로 올 한 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일선 목사님께서 1961년도에 울릉도에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울릉도에 들어가신 후에 한 15년 정도를 사역하신 후에 1975년에 울릉도에 와서 한 15년 지나면서 잡지에다가 내가 울릉도 15년을 이렇게 지난 것 같다 하고는 회고하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여러분들께 지금 잠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릉도 의료사역 15년 하신 목사님이 15년을 회고하면서 쓰신 짧은 글입니다. 해방 후 세웠던 신일교회를 뒤로 두고 서울의 병원도 문을 닫고 친구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자하문 밖에 과수원을 정리한 후 어린 자식을 앞세우고 동해의 고도 울릉도를 찾아온 지 벌써 15주년이 되었다. 2주일마다 부정기적으로 다니던 진배의 몸을 싣고서 울릉도 도동에 도착한 것은 1961년 5월 31일, 6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것이다. 80톤짜리 금파호 목선이 지금은 385톤짜리 철선인 동해의 2배가 정기적인 운행을 하게 되었고, 촛불을 켜고 살던 울릉도는 집집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고 800여 명의 결핵 환자는 300명 이내로 감소되었고 68명의 나병 환자는 4명으로 줄었고, 셋집에서 작은 집을 전세내어 시작한 병원은 지금 400여 평의 50베드를 들 수 있는 병원을 건설 중이니, 울릉도를 1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밤과 낮이 대조가 되리만큼 달라지기도 하였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800명의 결핵 환자가 300명으로 감소되고 68명의 나병 환자가 4명으로 줄었다. 제가 듣기로 지금도 울릉도에 계시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우리 초대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때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제가 코로나 아니면 사실은 작년에 울릉도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울릉도라는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훌륭한 모범적인 인물이 우리 초대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 울릉도를 들어가서 지금도 울릉도에 계신 주민들이 이일선 목사님이라는 성함을 들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신일교회가 교회 본질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올 한 해 우리 이런 신일교회, 이런 신일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지역의 칭찬을 받아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큰 복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고 신년주일에 하나님 더 잘 믿을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신일교회 성도로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참석할 수 있는 열심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향한 결단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